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귀한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좋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감탄으로만 끝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 같이 읽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주로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신 일입니다. 둘째는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일입니다. 셋째는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산상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인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다 연약한 자요 소외된 자들입니다. 보면은 나병 환자,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 또 여인, 또 귀신 들리고 각종 변등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아픔을 깊이 동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예를 들어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접해 주시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만나고 연합할 때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과 연합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석 같은 산상수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셨을 때 첫 번째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첫 번째로 맞이한 사람이 나병 환자. 나병, 오늘날로 하면 한센병이죠. 한센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는 병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나균으로 인해서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합니까?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이다 하면서 특히 더합니다. 자매님들은 제가 자매님들 이야기를 계속 죄송한데 자매님들은 다른 것은 아껴도 화장품 사는 데는 돈을 잘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광고 카피에서 여자는 피부다 라는 문구를 봤어요. 근데 문법대로 안 맞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피부예요? 근데 이 광고가 엄청 이렇게 히트를 쳤죠. 히트를. 또 요즘 남자들도 면접 받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얼굴 마사지를 하면서 관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피부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문드러져 갈 때 취직은 물론 결혼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병은 상처난 부위를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요. 다음 넘기실래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긴 부정한 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아무리 평생을 약속한 정혼한 사이라 할지라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약속한 우리 세진 우리 미림 목자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세진 목자님이 나병에 걸렸다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부정해서 같이 살 수 없어요. 안녕 내 사랑 흑 이렇게 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길을 갈 때에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나병 환자와 마주치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겨서
다가오지 못하게 돌을 던졌습니다. 무엇보다 나병은 불치병이라서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절대 절망과 절대 죽음 속에서 어두운 동굴 같은 곳에서 혼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깜깜한 어둠 속에 살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소문을 듣고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만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광주에도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던데 큰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 예배당에 왔다면, 와서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기침도 콜콜콜 하고 있다면 당장 어거스틴 목사님이 조용히 힘센 우리 제처 목사님을 대동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주시라고 정중히 말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는 이렇게 격리만 시키면 되지만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면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는 인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을 받아주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깨끗함을 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세지 목자님 이제 이어서 한다면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군대에서부터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혼도 못 해보고 절대 죽을 수 없다 하면서 남들이 꼭 믿음의 결혼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우스 처치를 이루고 말테야 하는 이런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병이라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육신은 깊이 병들었지만 그의 영혼은 건강했습니다. 그 내면의 믿음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대개 육체의 질병이 심각하면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긍정적이었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과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은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여러 어려움에도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품고 어찌하든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전합니다. 역사를 창조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간절한 소원과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과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간절한 소원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온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나병이 병균이 옮길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거라. 내가 말씀으로 고쳐줄 테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서 멀찌감치 있거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흉한 손을 덥석 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 그의 몸에 손을 대셔서 몸뿐만 아니라
그동안 배척받은 그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36.5도의 따뜻한 체온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I willing.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진정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깨끗해졌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이 예수님을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한 것입니다. 나병의 전염이 아니라 거룩의 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암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병은 보통 죄와 닮았다고 말합니다. 나병이 우리의 신체를 문드러지게 하고 썩어서 냄새 나게 하듯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문드러지게 하고 이런 냄새가 나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추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내면이 나병 환자와 같이 되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병자를 대신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장교로서 로마 사회의 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광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주님 퀴리오스란 호칭은 로마 군인들이 황제를 부를 때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황제 이상의 존재로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소문을 통해 각종 질병을 고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깊이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하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백부장 정도면 얼마든지 부관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이 직접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구대로 그의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고 하자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 부담이 되었을까요? 집에 청소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지저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너무 초라해서 그럴까요? 당시 백부장 정도면 아주 의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저택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갈릴리 지역의 경비와 안전을 책임진 장교요, 예수님은 식민지의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자신은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한마디 말씀이라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120년간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과 가족과 온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군대 생활을 통해서 말의 권세를 배웠습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세호 목동님? 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로마의 총독부에서 말 한마디 명령이 떨어지면 이름 없는 식민지 시골 구석에서도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칠부의 늠름한 군인인 우리 기현 우리 세호 목동님의 인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계급을 보니까 지금 중대장급인가요? 예, 보니까
거의 백부장급 아닌가요? 백부장급? 그죠? 딱 백부장급이더라고요. 예. 우리 칠부에 백부장이 2명 있습니다. 2명. 예. 예. 기현 목도님은 이번에 31사단으로, 세호 목도님은 동원 작정 사령부로 명령이 떨어져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기현 목도님은 가까운 곳에서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데, 또 세호 목도님은 멀리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모든 인생과 만물의 상관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총사령관이시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온 천하 만물이 다 순종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떤 질병도 떠나고 즉시 깨끗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예수님의 말씀 권세에 복종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아주 예리하고 정확했습니다. 그가 괜히 백부장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이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모습과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서 늘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했습니다. 강풍이 일어나게 되자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두려움 때문에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 아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말씀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똑같이 말씀을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날로 신앙이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이 더디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각 사람마다 말씀에 대한 자세와 예수님께 대한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배우고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강하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자세와 예수님께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 예수님께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함으로 큰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하인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은 가만히 있고 백부장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백부장을 통해서 즉시 하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중풍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100% 완벽하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우리가 불신을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는다고 처자식을 신경도 쓰지 않아서 열병이 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생 문제와 가정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해가 저물고 안식일이 끝나자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귀신 들려 이렇게 고통하는 장들, 또 병든 자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올 때 예수님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환자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 의료진들이 너무나 고생을 했습니다. 치료하다가 쓰러지고 간염이 되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도 또 도와주는 간호사도 없는데 이들을 일일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쉬운 거 아니냐고.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을 쫓아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서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야 돼요. 그것이 또 한 명, 두 명이면 괜찮지만 수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왔을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자 마태는 이사야 53장 메시아 예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병을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고름이 나는 손을 만지시고 또 귀신들과 일일이 이렇게 싸웠습니다.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은 떠 맡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제가 이제 과거 능동태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행복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자신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의 형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은혜로운 교환입니까? 우리 편에서는 행복한 교환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왜 이런 교환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병든 사람 한두 사람만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면서 인생 문제, 제 문제를 담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의 연약한 것과 병을 친히 담당하셨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기꺼이 우리의 죄와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님의 담당하신 은혜, 짊어지시는 은혜,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깊이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연약한 것, 병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나도 치유함을 덧입고 또 양들도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7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 또 많은 각종 병자들을 친히 그 몸으로 감당하시고 또 치유케 되는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소원과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 믿음을 축사하셔서 믿음대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소원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